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또 목자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이제 9월이 되니까 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조금 바람 불고 하면은 조금 쌀쌀하기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창문 열고 자다가 닫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어, 우리 고3 선배님들 지난주에 이제 수시원서 접수 다 완료했거든요. 뭐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뭐 이제 또 수능 시험이라는 또 중요한 또 난관이 또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돼서 목자로 꼭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설교 노트 이렇게 다 나눠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노트 쓰면서 이렇게 말씀 메모하고 또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뭐 목자님들 이렇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아주 성실하게 잘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은 정해져 있어요. 연말까지 빠지지 않고 한 목장에 5만 원씩 회식비 지원한다 그랬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뭐 모자른 거는 뭐 마을장님이 내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마을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혹시 계시나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예,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이루어질 거예요. 예,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메모하고 또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 주중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날짜를 정해서 한두 번쯤은 들었던 말씀 이렇게 다시 떠올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번 2학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질병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고등학생 때는 혹시 모를 수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피로감, 우울, 소화불량, 기억장애, 식욕 부진, 식욕 증가, 체중 감소, 체중 증가. 그럼 뭐야 이거? 그냥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을 겪는 거 아니에요? 배가 안 고팠다가 배가 미친 듯이 고팠다가 살이 빠졌다가 살이 쪘다가, 그죠? 뭐 피부 질환, 수면 장애 뭐 이런 것 거의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어지간히 다 아프면은 아 나는 자가 면역 질환인가? 여러분 우리 다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좀 진짜 중증으로 나오는 질병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류마티스 앓고 계셔서 손가락 막 마디 아프다, 무릎 아프다 막 난리거든요.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이 병이 좀 특이한 질병이에요. 뭐냐면 이제 다른 질병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외부에서 내 몸으로 이제 침투해가지고 이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질병에 걸린다라면 자가 면역 질환은 외부에서 생기는 질병이라기보다는 내 신체의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자기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한 세포를. 그래서 막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손상 등을 일으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평상시에 건강에 나쁜 자극을 주는 생활 습관, 뭐 먹는 거나 자는 거요. 그다음에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정말 진지한 눈빛으로 축복 한번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스타일로. 형제님
정말 건강하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형제자매님 바로 보면서 친구야 정말 건강해야 한다. 네. 저처럼 막 T 스타일로 야 건강해라 이런 거 말고 정말 담임 목사님 완전 F예요. 완전 F. 막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 반대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랑은 다르게 외부에서 뭔가 질병이 되어서 감염이 되었는데 그 질병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질병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14살에 중이염하고 비염이 같이 와가지고 평생 동안 앓았어요. 그래서 막 가을 겨울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콧물이 이렇게 지 흘러요. 눈물처럼 후 흐르고 재채기를 하면은 막 잘 안 멈춰지고, 그리고 이제 기압 이런 데가 좀 약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러면은 거의 막 한두 시간 동안 귀가 뻥 안 뚫려요. 왜 비행기 타면 기압 때문에 코 막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이게 싹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2022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걸린 이후에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코로나가 제 몸에 좋은 균이었나 봐요. 혹은 그 균이 얼마나 센지 나머지 뭐 알레르기성 비염 뭐 이런 거 싹 사라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호르몬 분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청소년기니까 막 여드름 나고 하는데 보통 남자로 생각하면 30살 넘어가면 여드름 같은 거 잘 나지 않아요. 그런 변화처럼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제 몸에 어찌 보면 좋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에 늘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감기 걸리지 않은 사람 없고요. 단 한 번도 병상에 누워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치기 마련이죠. 때로는 내 몸에 찾아오는 고통과 질병이 그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더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고통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의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야, 너네 지금 힘들지, 고통스럽지, 근데 그게 너한테는 유익한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청소년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는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 내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한 또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지도를 하나 보시면은 데살로니가는요,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였어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는데 지도로 보면은 그리스 지역의 중앙의 남부 쪽, 그리고 지도에 여러분 봤을 때 오른편으로는 이제 아시아가 시작되죠. 터키. 그리고 왼쪽으로 더 가면 로마로 해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왼쪽에서는 유럽, 그 모든 사람들의 물자나 무역이나 항구들이 잘 와가지고 왕성하게 그런 상업이나 무역업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삐까뻔쩍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지역의 이름은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점령했을 때 그 당시 장군이었던 카산더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내의 이름이 데살로닉스였는데
당신이 살아갈 땅이다라는 뜻으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이 사진 내려주시고, 이 교회가 그러니까 처음 세워진 게 AD 47년경이고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3년 만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굉장히 중요한 헛소문 하나가 돕니다. 이런 헛소문이에요. 어떤 헛소문이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했잖아. 근데 벌써 재림하셨대. 저쪽 예루살렘 쪽에 재림하셨다가 가셨대. 그래서 갈 때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미 먼저 천국에 올라가셨대 라고 하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된 거죠. 나야말로 그리스도인이고 나 예수 믿어서 여기 지금 디아스포라로 고향 땅 등지고 와서 도망 나와서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신앙 지키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 낙오됐다고? 그럼 나 지옥 가는 거야? 이러면서 교회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헛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이제 힘쓰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데 애쓰고 신앙을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로마 사람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잡아들이고 죽이고 하니까 안 그래도 우리도 불안해 죽겠는데 고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얼마나 단호한 메시지를 쓰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게 지금 황당한 말인데 사도 바울이 너네가 고난받고 있는 거를 자기가 지금 자랑하고 다닌대요. 니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는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여러분 여기 잘 읽어보세요.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기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너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지 않아요. 힘든 게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좀 황당하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다들 걱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팔짱 끼고 당연하게 고난받고 있네, 어머 고난받는다, 천국 오겠다, 축하해. 하나님이 약간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막 고통을 주는 것을 막 즐거워하고 막 너 아주 쌤통이다 막 이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좀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한 지 3년밖에 안 된 초신자 같은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이 말을 했는지 증거가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람들이 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10살이 되던 어린아이 시절에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가짜로 죽었다라고 옷에다가 동물 피 묻히고 집에 가서는 얘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말하고 그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10살짜리 애가 고아 수준이 아니라 완전 노동착취되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21년 동안 생고생하다가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 만나서 환도뼈 부러져가지고 평생 절름발이가 돼요. 다리 장애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딸 강간당하고 그 어린 10살짜리 막내 아들이, 막내는 아니죠, 11번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물론 나중에 거의 정말 자신이 눈이 감겨가지고 죽을 때쯤 돼서 영감이 돼서는 만나지만 평생 40-50년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채로 살았어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고통이 자식을 잃는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리 선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강간당하고 자식을 40년 동안 잃어버린다? 저는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면 쉬운 말로 아무에게나 전도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음이 두터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교훈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고난 자체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아요. 근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 고난을 지켜내고 끝까지 버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때로는 보상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그 시간을 감당하긴 우리에게는 고통과 힘듦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누구보다 성숙하게 하고자 하는 부모된 마음으로 가르치는 훈육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고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 40년 동안 어느 누구는 기아에 굶어 죽었고 어느 누구는 무더위에 더워서 지쳐서 죽었고 누구는 땅이 꺼져서 벌을 받아서 죽었고 누구는 독사에 물려서 죽었고 말도 안 되는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난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기 바라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을 거야, 역사하실 거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아 이거 어떡하지? 스스로 방법을 찾고 해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 가지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라고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이실직고하는 솔직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수시 원서 넣는데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도고요. 그 외에 평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걸어야죠. 하나님 내 인생 송두리째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이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주로 자주 쓰는 표현이 끝으로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쓴 편지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가장 결론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라고 딱 시작할 때 끝으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지금 힘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집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속상해, 학교에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러는 거죠. 잘 들었어. 그래 목사님 기도할 텐데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안 그래도 저 자식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이제 속 얘기를 하겠죠. 너 맨날 너 뭐 네 외모 얘기하고 말이야, 뭐 이 느끼한 이 목사야 뭐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 가서 퇴퇴퇴 막 욕을 하겠죠. 황당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전도여행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큰 복음의 역사가 아주 파워풀하게 있었던 역사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불과 며칠의 시간이 걸리냐면 딱 3주밖에 걸리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 회당에 있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2절에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4절을 띄워볼게요. 4절, 3절은 지나가고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에 전도여행의 역사들을 보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5,000명이 한 번에 응답받은 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사실 긍정적인 역사와 열매는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3주 동안 회당에 모여서 사도 바울 혼자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퍼져나가가지고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퍼져나가고 여기 표현하기를 많은 그리스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쉽게 말하면 명예가 있고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물질을 쓰고 공권력이 개입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죠. 오늘 그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오늘 이 서신서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맨날 모여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루가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미지근한 줄 아세요? 왜 미지근하고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는데 막 고난이 막 극복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교회가 기도를 세워진 교회에 기도가 멈추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 그때 처음에 우리 둘을 위해서 기도한 거 기억나냐고.
너네들 축복하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떠났을 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줬던 거 기억나냐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설교 노트 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듣고 그리고 제가 항상 설교 후에 뭐를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쓰는 미사어구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결단하자고 하죠. 그 말인즉슨 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정말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보자고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자는 거예요.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살아내보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죠. 전 세계에서 가짜가 제일 많은 나라가 있어요. 가짜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 어디죠? 중국이에요. 중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짜를 많이 만드는 나라. 특히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 나라들은. 여러분 M&M 초콜릿이 뭐가 됐어요? S&M이 됐고 맥도날드가 맥덕이 됐어요. 피자 헛이 피자 허가 되고 스타벅스가 벅스 스타 커피가 됐어요. KFC는 KFG. 왜 켄터키 후라이드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수염이 검정색이었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 하면 뭐니 해도 짝퉁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명품. OECD 국가들이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을 소비하는데 1년에 OECD 국가만 조사가 됐는데 얼마를 쓰는지 아세요? 1년에 125조 원을 쓴대요. 저는 그게 놀라웠어요. 가짜를 만드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게 장사가 되는 거야. 1년에 125조 원이 소비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환장하고 저 가짜 명품을 산대요. 근데 여러분 가짜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가짜라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저 사람 와 명품 들었네, 저 사람 돈 많은가 보네, 저 사람 성공했나 보네,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게 되죠. 든 사람은 남을 속이는 행위지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데살로니가서 교인들에게 온갖 가짜 소식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재림했어, 너네들은 탈락했어라는 그 가짜 소식에 그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짝퉁을 다 사들고 손에 하나씩 들고 마치나 명품 살만한 그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이야 라고 속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짜가 많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기독교만큼 짝퉁이 많은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큼 수없이 많은 짝퉁 종교가 생겨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반증해 주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되신 말씀을 기억하려면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기억하며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오늘 설교의 대지랑도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3장 3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과 5절 말씀.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힘을 주시고 지켜주신대요. 또 4절 말씀.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또 앞으로도 잘 해 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한 번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할 수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5절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는데 어디까지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직역하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감히 말하지만
순교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세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 저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결과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응답도 있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쌍꺼풀이 너무 진해서 기도했어요. 쌍꺼풀 하나 없애주시고 키 5cm 크게 해달라고. 겨울방학이 지났는데 키는 7cm 자랐는데 쌍꺼풀은 4개가 더 생겼어요. 별명이 최수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뭔가 변질되었어요. 근데 제가 감사했어요. 어쨌든 키는 컸으니까 평생 느끼한 남자로 살지 뭐. 세 번째가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통은 세 번째 응답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응답에 상관없이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대하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이 기도한 한 수백 가지 중에 응답된 거, 여러분 뜻대로 된 거 한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될 만한 것들을 기도했다거나. 대부분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생각하는 만큼 되는 것이, 그런 응답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는 동안이나 기도가 마친 다음이나 혹은 내가 애써 기도하지 못하겠는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세요. 뭐라고요? 평안.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그 확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는 한나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첫 번째 여인이었는데 후처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인, 두 여인이 엘가나라는 한 사람의 여인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림에도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계속 자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먼저 결혼한 여자이고 아내인데도 아이가 생기지가 않아요. 옛날 시대에, 고대 근동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떤 오해를 받냐면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다라는 오해를 받아요. 평생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근데 남편이 굉장히 철딱서니가 없는 게, 남편이 좀 멍청해요. 남편이 그 제사 드리고 이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이제 고기 같은 거 바치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한나 일로 와봐. 내가 이 떡이랑 진설병이랑 뭐 고기랑 가져왔어. 자기 많이 먹으면서 이만큼 한나한테 줘요. 그리고 분인나한테는 식솔들이 있는데 이만큼만 줘요. 나 갔다 왔어요. 이거 고기 좀 먹어요. 그럼 분인나 입장에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아, 저것도 첫 번째 여자라고 더 대접하네. 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볼 때마다 계속 속을 긁습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 한나 우리 형님 애가 없어서 어떡해요? 어떻게 애가 없어서, 내가 맨날 기도하고 있잖아. 나 오늘도 막 나 금식 기도하고 있어. 형님 애기 생기라고. 걱정하지 마. 우리 애 넷 보이지? 생겨 걱정하지 마. 그리고 뒤에 가서 완전 씹는 거예요. 한나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사람이 하도 울고불고 하니까 저 사람 술 취했나라고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가봐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완전 엉터리거든요. 아들들이 아주 그냥 핫바지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이 성경 통틀어서 딱 한마디 진심 어리게 말을 하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전혀 영적인 분별력 없는 리더인데도 이 말을 전하니까 그 즉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기도를 받고 나서 18절에 한나가 그날 아이를 잉태하였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끝났다고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났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더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고등학생 학업의 시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날 먼저 안으시네 라고 찬양의 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고 날 안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힘은 없지만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올 힘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움들, 걱정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마디 마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 사랑의 제 마음을 걷어올렸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볼 때만 하나님의 삶에 처해 있는 환경들이 바뀌어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에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아버지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변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기도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훈련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내가 마주한 고난을 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삶 가운데 언젠가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마을 귀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목자님들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